할렐루야. 아멘. 오래전에 인디언 마을에서 가을 이제 겨울이 가까운 가을이 되니까 인디언들이 마을 추장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올 겨울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그 마을에 딱 추장집에 전화기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전화기로 이제 기상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올 겨울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 기상대에서 말하기를 올 겨울에 뭐 얼마 추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올 겨울에 좀 추울 듯 하니까 겨울 월동 준비를 좀 잘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그 말을 들은 인디안들이 나가서 열심히 나무를 땔감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충분히 이제 겨울에 뗄 것을. 한참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인디안들이 추장에 와가지고 아니 이제 겨울이 가까워졌으니까 올겨울에 도대체 얼마나 추워질 것 같습니까? 하니까 또 이 추장이 자기 방에 들어오더만은 또 기상대에 전화를 해가지고 올겨울에 도대체 얼마나 춥겠습니까? 했더만은 기상대에서 하는 말이 올겨울에 아주 추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만은 아니 지난번에 말할 때 뭐 그렇게 추울 거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말이 바뀌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만은 하는 말이 요즘 인근에 사는 인디언들이 나무들을 궁창 모으는 걸 보니까 올겨울에 추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특별히 변한 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대를 딱 선포하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LA 사는데 그 하기 전에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이제 와서 야 좀 물건 음식들 좀 충분히 준비를 해놔라. 그래도 모르니까 그만은 이제 했는데 이제 마켓에 갔대 그때가 이 발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마켓에 가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더래.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마켓에 가니까 한국 마켓에 아주 늦어가지고 이제 미국 뉴스를 늦게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 마켓에 물건이 왕창 있더래요. 근데 조금 지난 후에 그 다음날 제가 아닌 신문을 봤더만은 한국 마켓도 줄을 나래미를 섰고 코스코는 줄이 밖에 주차장에 끝이 안 보이게 카트를 들고 서고 있는 겁니다. 이해는 가지요. 근데 실상보다 매스미디어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보안이동을 하고 군중 심려에서 그리 안 하면 불안할 것 같아가지고 정신없이 사재기를 합니다. 그리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물도 좀 사다 놨는데 약이 또 필요해서 사는데 저는 준비하면 또 한 30-40불 쓴 것 같습니다. 라면도 조금 사다 놓고 통조림 몇 개 사다 놓고 물도 박스 사다 놓고 됐지 끝납니다. 기본적으로 나가지고 그렇지만 막 사재기 한 사람들은 아마도 90% 이상은 익스파이어 돼가지고 먹지 못하고 끝날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준비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두려워한다고 안 올 것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올 것이 헷갈리시네요. 안 올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올 것이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내일은 내일이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안심하라라는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 참 20세기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동란이 있었잖아요. 월남전이 20년 이상 했잖아요. 전쟁입니다. 무슨 보이는 전쟁이었습니다. 보이는 사람과 사람을 죽이고 무기와 무기의 싸움이 보이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요 그런 전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죽으니까 핵폭탄을 터뜨려버리면 둘 다 망하니까 아마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는 보이는 전쟁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바이러스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전쟁. 지금 그 연례 행사처럼 몇 년에 한 번씩 전 세계를 강타하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지금 팬데믹 상태로 빠졌잖아요. 패닉 상태입니다. 그렇게 문명에 자부하는 유럽이 지금 비슷한 상태에 걸렸잖아요. 미국도 걸렸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바이러스는 안 좋은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바이러스는 아니라 지금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IT 산업, 정보 산업에는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잘못 들어가면은요, 모든 정부나 기관과 은행과 모든 것들이 다 컴퓨터로 연결되는데, 그 바이러스가 잘못 침투하면은 모든 정보가 날아가거나 모든 정보가 왜곡되거나 잘못되면은 그것 때문에 핵폭탄이 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메시지가 여러분의 구자에 있는 돈이 다 날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마이너스 제로 통장인데 여러분의 잘못해가지고 100만 불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모든 시장이 혼돈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시장인데, 이 바이러스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옛날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보이는 전쟁이라면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옛날에 별거지만 지금 눈에 안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전파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뒤에 컴퓨터를 달았는데요, 저는 또 무식하게 모르고 하려고 또 선을 아마존으로 사고 갔는데, 왕쪽으로 뒤로 올라가서 다 했는데, 딱 이제 이걸 팀이 뒤에 한번 딱 시험하는데, 목사님 이거 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냥 와이파이를 다 자동으로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돼 버리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 이제 달면은 선 필요 없어요. 그냥 TV 달면은 그냥 자동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정보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엄청난 지금 이 안에 그 전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만 아니라 이 세상 물질 세계에도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하는데, 그런데 더 나가서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이러스는 정말 싫잖아요. 근데 이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는데, 이런 나쁜 바이러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에서 쓰는 말 중에 N 바이러스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N 바이러스. N이 need, 필요라는 말인데, N 바이러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그냥 사회학에서 쓰는 말인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한 말을 하는 그 언어가 뭐냐면 N 바이러스, 이 사회에 쓰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부정적인 바이러스는, 그런 바이러스는 D 바이러스, 디스페어, 절망의 바이러스, 어떤 F 바이러스, 페일러, 그러니까 어떤 실패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을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N 바이러스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격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지금 해가지고 별의별 유언비어가 많이 지금 매스컴을 통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 꼭 부정적이고 두렵고 공포가 되는 이상한 것들만 아주 기억하고 또 수집하는 탁월한 천재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이야기하면 세상 끝났다, 이제 죽을 날 가까워 졌다, 이제 야 간 준비하자, 이 장례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항상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아니야. 야 괜찮아, 야 희망 있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또 모든 게 잘 될 거야, 곧 지나갈 거야 하고 하면서 뭔가 희망과 격려를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구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야를 지나가는데 12명의 각 부족에서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12명이 봤습니다. 근데 10명은 뭐라고 해요? 부정적으로 우리는 곳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끝장나, 들어가면 망한다, 그들은 거인들이고 그들과 우리 싸우면 백전백패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거인이고 성도 경고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아니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줄 것이고 그들은 우리에게 답이다 하고 말하는 뭡니까? 희망을 이야기하죠. 다수결로 말하면은요 60만 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에 모세 60만 대 3입니다. 그러면 99.99%는 가지 말자. 그리고 0.001%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희망을 가지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고 주고 있습니까?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믿음을 붙잡는 사람.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보이는 데이터와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행동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미래의 보장이 되심을 믿고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아멘. 그렇지 않는 20세 이상 불평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불평하는 사람들. 특별히 지금 이럴 때일수록요. 여러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괜찮아 힘내 하고 말할 때 우리 안에 엔돌핀이 생기나고 다이돌핀이 생기나고 우리 안에 면역력이 증가되면서 그런 병을 이길 수 있지만은 잠을 자면서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도 저 사람 때문에 옮길 거 아닌가 하면서 서로가 뭐 방방 쓰기 시작하고 뭐 서로가 그래 보여요. 그러면은 그 때문에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던 병도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되면은 결국 바이러스로 죽는 게 아니라 독감으로 죽어요. 독감이요. 지금 미국에 독감으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독감이 사방에 있잖아요. 저희 안에 독감도 있고 독감이야. 당신 독감은 아니구나. 알러지구나. 예. 근데 제가 알러지 있다고 아내하고 같이 뭐 이렇게 멀리 하겠습니까? 아니죠. 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아멘.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N 바이러스잖아. 근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는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절망적 상황이에요. 근데 감옥에 있는데 감옥 안에서 그 노사도가 말년에 그 감옥 속에서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누가 파워를 주십니까? 누가 건강을 주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요? 의사가요? 여러분의 주치의가 여러분의 어떤 건강에 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에 가면은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뭐 다 골다 옹졸 점사가 다 했는데 아이고 나이는 65인데 당신의 건강을 보니까 30대입니다. 아무리 30대라도요 오늘 데려가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이 말하는 건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시하거나 그렇다고 막 그런 거 무시하고 뭐 아무 데나 뭐 다니고 뭐 그 다음에 손도 안 씻고 그러지 말아요. 하세요. 그냥 두려워는 하지 마세요. 두려워는 하지 마세요. 네. 세상이 요수장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희망이 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국가에서 상태가 일어나고 난 뒤에 금요일에 일어났습니까? 금요일에 발표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전 세계적으로 왜 이것이 중국에서 시작되었을까? 왜 그 다음에 한국이 저렇게 퍼졌을까? 왜 저렇게 유럽이 저렇게 왕창 퍼져서 지금 이제 팬데믹의 어떤 핵심지가 됐을까? 미국 땅의 또 국가 비상들이 그래서 뭐 고민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뭔가 도리어 이것이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말을 잘못하면 조심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뭐냐면은 특히 유럽이라는 나라 그 다음 미국이라는 나라 다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물질 유명에 반대해가지고 다 교회들이 문 닫고 있잖아요. 유럽에 있는 그 옛날에 100년, 200년 교회가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있잖아요. 한국도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들이 타락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걸 통해서 뭘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말하는 뭐 4차 산업혁명, 어떤 의학기술, 물질 문명 이것이 내 인생을 보장하는 게 아니구나. 저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인간이 깨달은 겁니까? 아하, 인간은 유약하다. 인간은 연약하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이게 더 복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미국 가면 나름대로 좀 살만하고 먹을만 하니까요. 옛날에 첫 신앙을 우리 잃어버렸잖아요. 신앙이 좀 기도를 열심히 안 했잖아요. 예배도 대충 드렸잖아요. 봉사도 대충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목마른 마음이 없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 떠나서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붙들어주세요. 좀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나사가 누조된 걸 다시 타이트할 수 있다면 이게 복이죠. 아멘. 좀 경제적으로 좀 어떤 생활에 좀 불편만 있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건강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하나님 잘 믿던가요? 어느 순간 딱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지금 호마 상태에 빠지거나 어떻게 문제가 됐을 때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그토록 세상에 추구하던 돈이나 명예나 건세나 건강이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음을 깨닫고 인생의 가감의 가지치기를 하는 가운데 진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잖아요. 믿음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의 기쁨이 뭔지, 인생에 무엇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건지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의 질병은 쓰러짐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모든 걸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의 정보에 내가 휘둘리고 N 바이러스가 아니라 F 바이러스에 빠지면은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N 바이러스라는 말을 좀 더 다르게 말하면 SN 바이러스라는 말을 쓰고 스피리추얼 니드 바이러스. 그냥 긍정의 말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행복하게 삽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절대 희망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이 있지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100%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희망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희망이신데 오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데 무엇이 그리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스피리추얼 영적인 우리가 리더, 영적인 N 바이러스를 가지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모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의 꿈은 그 당시 세계 중심을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편안하게 유람선을 타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죄수가 되어가지고 이제 사슬에 묶여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엄청난 유라굴로라는 배, 그 풍랑에서 지금 침몰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그런데 이 풍랑은 단순한 풍랑이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냥 풍랑이 아니라 강풍, 미칠 광자서 완전히 이거 배를 뒤엎는 미친 풍랑이 일어나니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 짐이 뭡니까? 그 배로 지금 로마에 가서 물건을 풀라고 상인들이 귀한 자기들이 생명 같은 그 지금 상품들을 그 지금 배에 실었는데 그 바다에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귀중한 것입니까? 자기에게 피 같은 그 모든 화물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난데 그 다음 날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배에 기구를 버렸다. 배에 기구를 뭡니까? 배를 지금 운행하는데 내 생명처럼 필요한 중요한 배를 운행하는 도구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다에 버릴 정도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풍랑이죠. 그들의 손으로 지금 사공들이 그들의 손으로 내어 버립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낮인데도 해를 보지 못하고 밤인데도 별을 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구름으로 꽉 찬 겁니다. 밤낮을 가리지 못할 만큼 지금 폭풍과 몰아치는 것이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이 구원의 여망이 살아날 희망, 지금 이 풍랑에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0%도 안 돼,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도. 아, 우리 다 죽었구나. 우리 바다 귀신돼가지고 물고기 밥 되겠구나 라는 상황이 99%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속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금 며칠 전에 통계죠. 지금 그 전 세계에서 117개국 지금 13일 기준입니다. 13일 오늘이 며칠이죠? 5일이죠. 2일 전입니다. 전 세계 117개국에서 확진자가 13만 3,213명이고 사망자가 4,951명, 한 5,000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4일 전에 확진자가 1,000명, 지금 한 좀 더 많이 되겠죠. 사망이 31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에서 올겨울에 지금 독감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12,000명이 넘어갔습니다. 네, 12,000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사람은 뭐 이제 31명이 지금 더 많아봤자 50명 정도까지 아닐 겁니다. 근데 미국이요,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의 숫자는 38,000명으로 하루에 104명이 죽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을 여러분의 확률은 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훨씬 적다고 말했습니다. 저 거짓말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많이 확진자가 생겼잖아요. 근데 한국의 인구가 5,147만인데요. 그 생긴 건데 그걸 이제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당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5천 명당 1명. 그러면 비율이 몇 명?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5만 명당 1명 죽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에는요 3억 2,720만 명인데 미국에서 지금까지 확진될 확률은 16만 3,600분의 1입니다. 16만 3,600명 중에 1명 걸리 좀 확진되었습니다. 지금 사바나를 비롯해서 사바나 인구가 한 15만 됩니다. 뭐 주위 다 이거 휴턴에까지 다 해봤자 한 40만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걸릴 확률의 사람은 지금 상태로는 2명, 3명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죽은 확률을 하니까 그게 얼마인가 하니까 65만 654만 4천 명 중 1명 죽었습니다. 654만 4천 명 중에. 그럼 앞으로 좀 많이 죽는다 해도 사망률이 이걸 10배로 죽는다 하면은 600이 아니라 65만 4,400명 중 하나 죽으니까 이 지역에서 앞으로 지금보다 10배로 6배 죽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 하인스빌과 이 주위에 사바나까지 다 해서 이 주위에서 죽을 확률이 한 사람 죽을 확률이니까 이것은 벼락 맞아 죽을 확률과 비슷한 겁니다. 단지 이것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백신이 없기 때문에 또 전염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람 쉽게 죽지 않고 그렇게 안 합니다. 조심은 하세요. 저도 오늘 저 뒤에 있는 거로 열심히 낚습니다. 예. 그러나 조심은 하지만은 잘 먹고 잘 살으세요. 잘 먹고 잘 죽으면은요, 때깔도 죽어요. 때깔도 죽어요. 이왕 죽으려면 멋들어지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여러분 죽었는데 다 하겠는데 그 죽은 모습이 참 웃고 있으면은 죽는 순간도 사람들이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싹 웃고 죽고 싶어요. 싹 웃고 죽고 싶어요. 제가 지금 농담으로 말하지만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십시오. 오늘 이 풍랑을 만났는데 모두가 이제 끝났다. 이제는 우리 죽는다. 이제 다시 가족도 못 본다. 뭐 장사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아니면 이제 우리 물고기 밥 되고 귀신 된다. 라고 다 고민하고 울부짖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 모두 절망하는 276명 중에 다 선장이나 선원이나 선주나 백부장이나 로마 군인이나 제수나 다 한결같이 다 우리 죽는다. 끝났다. 라고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오직 276명 중에 한 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 생명에서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절망적이면은요 정말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살하고 싶은 사람, 삶에 희망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 손을 한번 잡아주면서 여보게 그냥 당신 살만하지 않나? 그냥 당신 멋있어. 이 말 한마디가 죽이지 않아. 그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고난도 잠시 잠깐이고 지나가면 더 쨍하고 해뜰라 올 것이다. 그 저는 유황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유행가가 찬송가 다음으로 자니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얼마나 멋있어요. 쨍하고 해뜰날. 그러니까 송대관이 미국에서 장사하다가 막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을 쨍하고 해뜰날 한국 가서 그 트로트에 했던 최고의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말한 대로 될지어다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바울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럴 때 자기가 그냥 마인드 컨트롤을 한 것입니까? 지금 폭풍으로 다 죽어가는데 밥을 못 먹고 다 오바이트 해가지고 지금 잠도 못 자고 얼굴이 사파래졌는데 지금 바울이 그때 여러분 안심하시라 큰 소리 일어나서 그들의 두려운 그들 여러분 내 소리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 아멘을 이쪽으로 안 하시나?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근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바울은 인간이 아니죠.
타월도 타고 가면서 바다로 치고 막 하니까 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로마로 보내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잘못한 게 아닌가? 자, 이거 진짜 내 무덤은 이 바다인가? 그런 고마움도 들고 못 먹으니까 힘도 들고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아니 하나님 내 두려워 안 해요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모르네 그럴 텐데 그냥 하나님 아시고 두려워했어요 바울도. 근데 바울이 두려워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바울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오늘 24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떼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이 말 어젯밤에 왜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났습니까? 바울이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이제 죽었다 한숨 쉬고 있을 때 나타났을까요? 밤에 모두가 두려워할 때 이즘 바울은요 그 시간에 그 배 한 기퉁이에서 백을 향하든가 아니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이여 풍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자었는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바울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낫을 백을 향하여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짖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줬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복수하러 다녀올 때에 그 야곱이 자기 무릎 한동배가 부러지는 한이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 사기꾼을 이스라엘을 만들고 구원해 줬잖아요. 이스라엘이 비가 오지 않아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폭포가 쏟아지게 만들어줬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이 땅의 환난과 궁핍과 비상사태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리로다. 시편 50편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에레미야서 33장에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네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언제 보이냐? 우리 인생 환난이 오고 비상사태가 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시편 120편 1절에도 말하기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시편 28편 6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에 두렵고 염두 속에 있는 사람이 가서 손을 꼭 잡고 지금 손을 잡기를 거부하면 그걸 탁 치면서도 형제님, 자매님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들었냐? 목사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염려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말하는 우리 주보에 넣은 것처럼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예요.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N 바이러스, SN 바이러스를 선포할 때죠.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다르구나. 역시 열린 장로교의 성도는 차원이 다르구나. 저 교회가의 희망이 있구나. 저 교회가의 소망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전도 증인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얘기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 환난의 때에 이 비상사태에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이
세상 속에서 내 안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내 생명됨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고, 세상 사람도 같이 죽겠다, 끝났다, 큰일 났다, 이제 죽는가 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베이비신앙이겠죠. 베이비신앙이겠죠. 대저 하나님께로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떠는 이 시대 속에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안심하라. 아멘. 안심하라. 아멘. 안심하라. 아멘. 안심하라. 아멘. 두려워 말라. 아멘. 당당하라.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가서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12의 혈육 중에로 고통하던 그 여인에게 한 말이 뭡니까? 따라 안심하라. 아멘. 따라 안심하라. 갈릴리 풍랑 속에 두려워 떨면서 있던 제자들을 풍랑이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중풍병 걸려가지고 친구들에 의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아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안심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지나가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딸아 안심하라. 아들아 안심하라. 아멘. 소자야 안심하라. 아멘.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주님 안에서 도리어 풍랑을 타는 서퍼와 같이 도리어 즐겁고 탱글되지 아니하고 탱고를 추는 축제의 삶을 사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